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보니까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다른 말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칠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웬일인지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통곡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과연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일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자세입니다. 마치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달리는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과 통곡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하나님께 대한 매달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휘관인 모세와 아론에게 지독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관에게 있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만큼 참 치욕적이고 참 가슴 아픈 그런 원망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했습니다.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땅이 어떠한 땅이죠? 고난의 장소이고요, 메마른 땅이고 참 힘든 그런 대표적인 장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지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원망의 화살은요,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린 3절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저들의 노예로 사로잡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신명기에서 더 직설적으로 발견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십시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두 개의 부정사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를 아모리인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서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 무서운 죄인데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이 보이는 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저 하찮게 여기면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먼저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지독한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그 힘들었던, 그 소망이 없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짧게 앞의 장면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장면을 보면요, 1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을 하자면 차세대 리더들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왜 차세대 젊은 리더들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죠?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의 미래가 창창한 젊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둘러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들의 지휘관을 이제 선출하고요, 그들에게 세밀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세밀하게 그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제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쭉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가나안은 그 당시에 30개의 작은 국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쑥 둘러봅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 우리가 기억하시죠? 포도송이를 만났는데 그 포도송이가 어떠합니까? 장정 2명이 짊어져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풍요롭고 비옥한 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명의 지휘관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100마리 말보다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포도송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송이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이 지나온 광야의 땅은요, 무언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닙니다. 무언가 소출을 얻을 만한 그러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밟게 된 이 땅은 너무도 놀라운 풍요의 땅인 것입니다. 기회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자신들에게 이 포도송이를 보여줬을 때에 잔뜩 부푼 희망의 가슴을 안고 너무나 좋아했겠지요.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막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13장 28절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이 그러나라는 말씀이 보일 때는 그 뒤에 심상치 않는 말씀이 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짧게 그 희망찬 내용을 말하였는데 그 뒤에 이제 본 내용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10명의 정탐꾼이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는 심지어 거인의 후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하찮은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한다 해도 이제 이스라엘 이 지휘관들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민족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의 강한 민족들을 보니까 자신들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얼마나 자신들이 작고 연약한 민족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처럼 힘없는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여 싸움을 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설령 간다고 하여도 우리를 삼키게 되는 땅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완전히 초상집의 분위기가 됩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저들에게 사로잡히고 저들의 땅에, 그 땅에 우리가 삼켜주는 이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의 앞의 말씀처럼 밤새워 통곡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독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셔서 저들의 손에 죽게 할 것이고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들려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원망을 계속하여 밤새 내원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막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 이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이 될까요?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함과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호흡조차, 나의 발걸음조차, 나의 직장조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설령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 이것을 겸손이라 하는데, 여러분, 겸손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겸손의 그 모습을 좀 더 묵상하고 싶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그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겸손과는 다른 믿음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입술로써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떠한 곳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나의 생각으로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신앙,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신앙은 입술로서는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서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삶의 장애물을 딱 만났을 때에 여지없이 판결이 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장애물이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여지없이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상상, 온갖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자신이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저 문제에 짓눌릴 것이다. 왜 내 삶에 저런 문제를 만났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입술로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자신들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을 보면서요, 그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정탐한 자 중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온갖 말을 털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들의 부정적인 말에 전염되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올 때에 단 2명의 인물, 아니요, 정확하게는 모세를 포함하여서 소수의 인물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을 여지없이 낮추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원망이 가득한 회중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14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지요? 좌절과 절망과 자신들의 삼켜짐과 심지어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바라봤는데 그들의 입에서 지금 어떠한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정말 믿음이 아닌가,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을 볼 때에 이 컵에 물이 반절이 담겨 있을 때에 이 컵에는 물이 반절만 담겨 있구나, 아니다, 이 컵에는 물이 반이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단순히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김해평야, 김포평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호남평야, 나주평야, 철원평야가 있습니다.
곡창지대, 어떠한 지대를 말하지요? 곡식의 창고라 불릴 만큼 풍요로운 땅, 여유가 넘치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것은 그 땅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광야와는 다른 곡식을 심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 기름, 꿀이 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단순히 이 땅의 이러한 모습만을 눈으로 보고는 야,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였다는 것은 그들도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비록 아낙 자손들이 있고 비록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그 삶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제 아무리 높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컵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의 결론은 그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그 땅을 실제로 밟았습니다.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이다. 이것을 원어 그 원문으로 보면 빵, 먹이가 빵으로 서로 이렇게 혼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이다.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2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말씀하실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탐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여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홍해가 맨 처음에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가 무서운 것은 낮에 뜨거운 태양과 더욱 무서운 것은 밤의 그 극심한 추위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정말 무서운 이유인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다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셨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원 없이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가나안의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 가운데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반석에 물을 주셨던 것처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구나.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경험적으로 계속하여 쌓여졌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즉 우리가 자연스럽게 빵을 먹어가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자연스럽게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안 땅을 보면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나누어져서 이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10명은요 막 무서운 아낙 자손들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 10명만 그렇게 혹독한 곳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가나안의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 가나안의 똑같은 장면을 보았고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의 동일한 곳을 밟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경험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여러분, 두 명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뭐라 합니까? 그 땅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이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그 땅에서 죽음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말처럼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는 삶의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원망하면서 그 장애물에서 좌절을 바라보고 낙심을 바라보고 자신이 삼켜짐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신앙은 어떠합니까? 똑같이 삶의 장애물을 만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어떠한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약속의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 속에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지경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부분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삶의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는 것을 원하겠지만, 하지만 가나안 땅이 비어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마다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여러분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을 바라보고 낙심을 바라보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짓눌릴 것이다, 나는 삼켜질 것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다 위축되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놀라운 발걸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의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